예, 참 반갑습니다. 긴 시간을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 선입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편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무엇을 표현을 해도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읽을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선민의 가계에는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도 태어날 때는 부모 하갈뿐만 아니라 사라의 축복까지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의 몸종인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 이 아들이 태어났겠지만, 근데 억울하게 버림을 받고 이 쫓겨난 이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라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육신의 자녀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 우리의 실수인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겨난 후에 광야에서 목말라 울부짖는 이 아픔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지극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배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역사에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자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서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애써 증언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놓쳐버리고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애써 증언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편견이 이런 성경의 증언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해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에서 하갈과 관련된 내용인데, 하갈과 관련해서 두 군데 나오죠. 16장에서 나오고 오늘 이제 2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6장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장 이 본문은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나고 유능한 사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쁘게는 내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목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버린, 그래서 역사의 가장자리, 역사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는 것.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를 봤습니다. 작년 2주일에는 배타성 극복하기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편견과 편협한 사고를 없애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인간의 우리의 편견 때문에
버림받고 소외된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약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배려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편견과 이 편협한 사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이 속 좁은 인간의 이 편협함이 평온한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젖을 뗐다, 이게 3, 4세 정도의 애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몇 살이냐면 14살이 많아요. 그래서 16살이나 17살쯤 됐습니다. 자, 젖을 떼는 날 왜 잔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가 태어나면 저놈이 죽나 안 죽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쟤는 살겠구나 하면 호적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2년 늦게 돼 있어요. 2년 기다려 보니까 살만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걔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자, 얼마나 기쁜 잔치 자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 빌실거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날 모두가 기쁜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90세에 낳게 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이스마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 9절을 보시면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 이삭을 할 때 이삭이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이게 정상입니다. 작은 글자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걸 넣어야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걸 넣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여인 하갈, 자, 이 복 받는데 뭘 받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이 보면 희롱하는 것을 봤다. 놀리는 것을 본 거지 않습니까? 놀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놀렸다, 이 말이 놀렸다, 희롱했다, 이 번역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이 원어로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리는 것이 아니고 노는 거예요. 둘이가 이제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는데, 근데 우리 성경 이것을 이제 놀리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 사라가 이제 놀리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진짜 사라가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놀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왜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가 장남이기 때문에 유산을 많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싫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이 친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도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너 살이 되고 이 아들 이 이삭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정말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자라왔던 이 이스마엘이 하루아침에 뭡니까? 미움과 증오, 그것도 사라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는 자기 아이를 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내쫓아 버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여종을,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제 뭡니까? 막상 자기 아들이 서너 살이 되어서 젖을 뗄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젠 앞으로 건강히 자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그저 자기 아들이 가져갈 유산을 가로챌 가시로만 보일 뿐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사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이 아이 하나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아이를 자기 나이 90, 남편 나이 100세에 얻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정말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아십니까? 10절 읽어보셨잖아요. 뭐예요? 이 하갈을 여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아마 그동안은 자기 아들이라고 했겠지만 여기서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안 불러줘요. 하갈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스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여종이고 그리고 그놈은 여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는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는 이 사라의 강력한 태도가 이 남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두 모자를 쫓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은 뜻이 또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의 아버지. 그런데 이 많은 나라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두 모자를 쫓아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편협한 사고가 이 가정을 풍비박살 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기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갈 모자에게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는 믿음의 조상, 선민으로서 신뢰의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선민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고 편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고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뭔 말을 해요? 뭔 말을 언론이 막 받았습니다. 언론이 그걸 받았으면 또 정치인은 언론이 그 말을 했다고 또 공격을 해요. 또 그걸 좋아하는 국민들도 막 말을 만들어요. 뭡니까? 가짜 뉴스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을 보면서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해냅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부정적인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라는 이런 영적 진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의해서 아브라함 보고 내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안에서 살지만 육신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선민이 이렇게 악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는 우리들도 악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내 자녀의 성공 혹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자식, 남의 아내나 남편을 애써 우리가 무시하고 혹은 그들에게 대단히 매정하고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성경은 사라는 여종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게 표준세번역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도 자기 아들임으로 이랬습니다. 자기 아들임으로 이 말은 성경 저자가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얘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전히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요구가 대단히 무리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내보내자 그러면 남편이 사라의 편을 들겠습니까? 하갈의 편을 들겠습니까? 여기 남편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편을 들래요? 첩의 편을 들겠습니까? 물론 첩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어머니 편을 들겠습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사라가 지금 너무나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얘를 그 집에 남겨둔다고 해도 하갈은 이제 그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아내의 이 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에 남아있어도 그저 평생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불행한 현장 속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2절 13절인데 하나님은 약자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라로 인해 찾아온 이 가정의 위기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사라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네 아이나 네 여종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네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라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나눠놓고 사랑을 하시면 그래서 13절에서 그것이 바로 깨집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위에서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3절 뭡니까? 이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모자를 내쫓는다고 해서 결코 이스마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쫓으라고 합니까? 그 집에 사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살아요. 평생 그 집은 우한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더라도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스마엘을 돌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돌보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친히 맡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맡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라는 이스마엘이 불필요하다고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픔과 울부짖는 이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불필요한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같이 있으면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보내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책임을 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인물로 세우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불행한 그 현장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께서 새 희망의 새 역사를 세워가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만한 사람이지만 그를 세워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로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저주하거나 그의 앞길을 막거나 그의 길을 망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13절과 18절에 보시는 대로 그로 큰 민족을 망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13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1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앞에서는 뭐예요? 한 민족인데 여기 와서는 큰 민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모자가 선민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강력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사라가 보여준 것처럼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 넓다 그래도 하나님만 하지 않지만 정말 목사의 속이 평신도의 속보다도 더 좁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족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넓이, 이 사랑의 넓이는 아브라함에게 모자를 내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보내라. 내보내는 쟤들은 내가 앞으로 맡아서 키우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일에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짐을 다 덜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맡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맡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넓고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을 깨고 따뜻한 마음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자기 아들을 내보냅니다. 하갈 모자를 내쫓는 그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인데 이 두 모자를 쫓아내는데 뭘 주고 보냅니까? 적어도 집 한 채를 주든가, 아니면 종들이 많으니까 둘이 나가 힘드니까 종을 좀 붙여줘서 좀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나가는데 근데 뭘 줘서 보냅니까? 근데 보내는 장소도 광야예요. 광야. 정말 사람이 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광야입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겨우 준 것이 먹을 것 조금, 물 조금이에요. 그걸 줘서 내보냈더니 이들 모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곧 목이 말라서 아마 아이부터 탈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17살 되는 애가 탈진하는 것보다 엄마가 먼저 탈진할 거라고 봐요. 뜨거운 광야지 않습니까? 지금도 탈진할 사람 많죠, 밖에 나가면. 근데 그날은 우리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는 이 아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나무 밑에다가 두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이게 뭐냐면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만큼 혼자 아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앉아서 울며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이가 먼저 탈진한 것으로 나오지만 엄마가 탈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지극한 모성애를 가지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앉아서 목놓아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 정말 기구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은 이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17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먼저 한 소리가 뭡니까? 말씀이 보면 하가라 무슨 일이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첫 마디는 하가라 무슨 일이냐. 대단히 따뜻하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 아이의 생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장령 9살 소녀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가라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선민인 주인들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고 죽음의 땅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 흙수저라 그럽니다. 이런 흙수저 인생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하가라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서 천사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아까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네가 직접 네 아이 손을 잡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줄 건 너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살 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네 손으로 직접 일으켜라 하는 거죠. 참으로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대풀을 맺는데 무슨 말입니까? 18절 끝에 그가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수도 없이 파괴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파괴하지 않고 그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부당한 대접을 받고 부당하게 쫓겨났더라도 비록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 오늘날 우리가 수도 없이 아까 제가 가짜뉴스 말했는데 육신의 자녀는 당연히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도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12절 1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나누시겠다라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부
이 친부에게서 버려지고 내쫓긴 이 천덕꾸러기와 같은 이 아이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헤매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버려진 아이를, 이 엄마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두 손으로 거두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이 저지른 이 악한 일들, 이 잔인한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둘 다 하면 좋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훨씬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황량한 광야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탈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 그가 강인한 용사,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삭보다 더 크고 화려한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민이 지은 죄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죄의 종이라는 이 신분에 갇혀서 광야에 버려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광야로 쫓겨난 그를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는 자신들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 기독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이스마엘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이 또 그랬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사람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기 아들인데. 그 성경도 하나님도 이는 네 씨다, 네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마저도 이스마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자 종이라는 이 신분의 제약을 받는 하갈과 그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짓고 다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믿는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 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소수자들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는 그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자꾸 남을 뭔가 비난하는 뭔가 내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소수자의 하나님이기도 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반대편에 있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선민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고 욕하고 버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마저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선택되지 않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소외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웃,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곤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시하고 정죄하고 멀리했던 수많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절대로 편협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간에도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버렸다는 이런 성경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욕하고 비난했고 정죄했고 버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편협과 편견을 극복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편협한 사고와 하나님에 대한 이 편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이웃과 더불어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벽이 없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눌 때 이스마엘과 이삭의 통곡 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견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여 우리 안에는 편협한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였지만 사라는 친아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남편인
아브라함의 친아들 하나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옹졸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도 속 좁은 마음으로 옹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허점이라도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여 마음에서 그들을 광야로 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